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일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덧 이제 한 해의 절반을 지나고 오늘은 함께 맥주 감사절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지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실 때 어떤 감사의 마음을 안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셨습니까? 원하기는 오늘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잊고 있었던 감사가 이 오늘 이 맥주 감사절을 통하여서 더욱더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시면서 크게 큰 세 가지의 절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의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월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 절기다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맥주절의 다른 이름은 칠칠절이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오순절이다라고 부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는요, 크게 두 번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 한 번은 보리를 추수하는 7월에 맥주 감사절로 드리고, 또 한 번은 한 해의 농작물을 수확하는 11월에 추수 감사절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절기는 분명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이 지키던 것이었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과거 구약시대에 지키던 절기를 지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맥주절에 담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첫째는요, 감사의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말씀해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바로 이 절기를 통하여서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맥주절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도 바로 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언제나 믿고 이것을 늘 감사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절기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절기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기념하기 위함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다른 이름을 칠칠절이다라고 하는데요,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50일이 지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고 대단한 일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밝혀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 스스로께서 자신이 누구이신가에 관해서 택한 백성들에게 계시하셨다라고 한 것이 바로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의미와 아울러서 그 약속에 포함되어진 모든 축복까지도 함께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이 바로 그 가운데 담겨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 말씀을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얼마나 참으로 놀라운 일인가 한 것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한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마땅히 이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절기를 통하여서 성령이 임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함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의 또 다른 이름이 오순절이다 라고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심을 따라서 오순절에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바로 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더욱더 확장되어지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다라고 한 것은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하여 보증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며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하신 이도 바로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줄 뿐만 아니라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도 바로 성령이시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도 또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고 한 것은 너무나도 큰 그런 엄청난 사건이며 동시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킨다라고 한 것은 단순히 어떤 구약시대 때 절기를 지키는 것을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알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또한 이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맥주절의 절기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이유를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이 감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를 해도 그만, 하지 않아도 그만이 아니라 감사하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란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할 이유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일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성도들에게 명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마땅히 주님 앞에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명하시면서까지 이토록 우리에게 감사에 대해서 수없이 언급하시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와 같이 이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첫 번째로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도무지 감사라는 것을 모르고 감사라는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만 보아도 감사할 조건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뿐이지 감사하지 않는 그런 본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이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행하지 아니할 때 부모는 어떻게 행합니까? 반복해서 아이에게 가르치고 반복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또 모든 것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정말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징글징글하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노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 그때그때마다 정확하게 공급하며 채우셨던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해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이 옷이 낡았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요. 심지어 의복이나 신발이 다 헤어지지 아니하도록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를 정확하게 채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과 마실 것뿐만 아니라 그저 입을 것과 신을 것까지 공급해 주셨다고 한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만 불편해도 조금만 힘들어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끝없이 그들은 감사가 아닌 원망과 불평만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와 같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원망과 불평만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빠릅니까? 아니면 감사에 빠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하는 편으로 그들은 빠르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해야 할 이유를 찾는 일에 탁월했던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생기기만 하면 그들은 무조건 우리가 불평할 것이 없나, 원망할 것이 없나, 오히려 그것을 찾는 일에 더욱더 탁월했던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감사의 조건을 찾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요, 저 깊이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원망과 불평의 재료로 삼았던 것입니다. 세상 말에도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더니 보따리를 내려간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감사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당연한 듯이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감사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감사를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렇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감사를 해라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은 불신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욥이 당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었습니까? 한순간에 그는 모든 소유를 다 잃었습니다. 한순간에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욥은 원망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욥은 원망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감사로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찾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이 어두워서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 한 가지의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히 감사할 조건이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간혹 세상 사람들 이야기를 다루는 TV 프로에 보게 되면 어떤 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자신이 어떤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감사는 그러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감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자의 고백과도 같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신 말씀처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실상은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비록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충분히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감사의 절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통하여서 죄를 범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 계신 그 충만한 그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신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큰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를 명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맹목적인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지만 그 가운데 단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이 그 병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7장 19절에 보시면 그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그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감사라고 명하신 것은 우리에게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펄전 목사님이 한 말 가운데서요, 밤하늘에 별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밝은 달빛을 주실 것이고 밝은 달빛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 더 밝은 햇빛을 주실 것이며 그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구하지 아니한 놀라운 축복까지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있도록 그 감사를 명령하시는지를요,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구체적으로 감사해야겠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까지 지나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금의 현재의 모습에, 지금의 현재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 것입니다. 지금 또 나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한 나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또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또 나의 생애를 지금 또 이끌어가고 계신 것, 오늘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자리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이 에서를 속이고 장자를 빼앗았을 때, 장자권을 그 빼앗았을 때 그로 말미암아서 그는 자신의 그 집에서 도망을 쳐서 나와 있습니다. 라반의 그 삼촌의 집으로 가던 중에 약복강에서 그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은 그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비록 자신이 지금 쫓기는 시세가 되어서 자신이 그 집을 떠나는 그런 처지가 되었음에 불구하고 바로 그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한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그 약속을 붙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감사할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우리는 마땅히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감사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에 대한 감사이겠습니까? 장차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감사하는 자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이루어지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장초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되어져서가 감사가 아니라 이루실 줄로 믿고 되어질 줄로 믿고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오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가 그 약속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며 천국을 보게 될 것이며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이 마치 지금 이루어진 것처럼, 마치 지금 이루어질 것처럼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감사를 숫자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과연 그 숫자는 얼마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만 여기고 감사에 무뎌진 우리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지금의 나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우리 속에 더욱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원하기는 오늘 이 맥주감사절을 통하여서 이제는 감사의 생각, 감사의 행동, 감사의 생활로 바뀌어서 늘 언제나 감사로 그 삶을 새롭게 채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